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 5주년을 맞았습니다. 수용자와 가족, 교도소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감사 예배를 드린 편입니다. 잠시 후 소개합니다. IS에 의해 희생당하는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리아 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박종상 목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유익한 겨울 체험 전시가 열렸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전 빗도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찬기 목사입니다. 한국 여성이 엄마가 되는 나이가 세계에서 가장 늦은 31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학력과 취업률이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고 덩달아 길어지는 자녀 부양 문제 때문에 노후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사회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늦고 빠름이 좋고 나쁨을 규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하는 나만의 시간표에 대한 신뢰도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최초 기독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 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소망교도소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용자 372명, 출소자 510명, 정기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는 각각 286명과 165명, 정기 예배는 500회, 문화행사는 173회가 진행되는 동안 3,284명이 소망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수용자 280명이 자격증을 획득하면서 94%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국회 예산처에 따르면 일반 재복용률은 3%대, 성범죄 재복용률은 0%로 나타났고 국가 예산은 120억 원 이상 절감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의 개소 이후 5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 김삼환 목사는 지난 5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합니다. 그냥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범죄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새 생명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소망교도소 개소 5주년 감사예배에는 수용자와 교도소 직원들이 함께하는 소망합창단과 명성교회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적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설교에서 증오와 분노는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망가지게 한다며 아가페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증오와 복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봐라. 그래야 다시 재생의 길이 열리고 인생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날 예배에서는 78명의 수용자들을 위한 세례식도 진행됐습니다. 세례를 집례하고 선포한 김삼환 목사는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며 세례받은 수용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와 영성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다는 수용자의 간증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날아갈수록 늘어가는 것은 눈물의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저의 기도로 주님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이곳 소망의 직원과 형제들의 관심과 보살핌에 가능했습니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앞으로 수용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영성훈련을 더욱더 개발하고 소망교도소 인근 부지에는 청소년들을 살릴 수 있는 소년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회암신앙연구소가 지난 7일 종교개혁의 만인사제론과 평신도의 사명이란 주제로 제4회 공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연은 루터의 만인사제론을 현대의 시각에서 조명하며 한국교회 평신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명예교수 김경재 박사는 교회란 단순히 종교인들의 무리가 아닌 교회 구성원 모두가 유기체를 이뤄야 한다며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일흥 전 총신대학교 총장도 왜곡된 제사장 직분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은 평신도의 사명이라며 목사와 평신도의 관계는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만인사제로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기독교 이론 중 하나로 모든 사람이 사제로서 하나님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베트남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배를 타고 죽음의 땅을 탈출해 보트피플이 되었는데요. 온 가족이 죽음에 다다른 것 같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트피플 빈청 씨의 이야기입니다. April 1975. American military helicopters airlift embassy personnel and evacuees from Saigon. For many, this is the final image of the Vietnam War. For those left behind, it's only the beginning. At first, the new communist government told them that little would change in their daily routines. If only that had been true. They first said that they just want peace, and they gradually started taking an inventory of all of our possessions, and then it could just continue to escalate to the point where my family literally lost everything and we were kicked out of our own homes. At the time, Vin Chung's family owned a rice milling business, one of the largest companies in the Mekong Delta, and the Viet Cong wanted their share. Within months, the government confiscated everything, and just like that, the Chung's empire was wiped out. With no job or house to go home to, the family gathered what little they had left and fled. Vin was just 3.5 at the time. And then overnight, we lost everything. And so my parents saw that if they were to stay behind, regardless of how hard we worked, that at any moment the communists could take it away. And it was at that point, knowing that leaving the country could potentially result in death, my parents realized at that point it was worth the risk, because to stay behind, we had no future. After the fall of Saigon, many of their fellow countrymen felt the same way. Thousands, if not millions, left when they could. So many of them went north to China that the Chinese closed its borders. Others who fled on land had to go west through the killing fields of Cambodia and Laos. The Chung family had one option: leave by sea, even though none of them had ever been on a boat or even seen the ocean. We were allowed to take a small amount of money with us per person, but that was it. And so we decided to sell everything we had, get on this boat, go out to sea, and just hope for the best. But shortly before they left, Vin's mother had a strange dream. And in the dream, she was in the marketplace as usual. But all of a sudden, she looked around and everyone was lying dead. And in the middle of the market, she also saw this bearded man. And whoever he would point to, they would come back up alive again. And so while lying there in her dream, she kept praying and wishing and hoping that this man would come and point at her and her family. And in her dream, this man did, and we all became alive again. And after the dream, she kept wondering what it was. And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dream that made her feel that it was more than just a dream. Of the so-called Vietnamese boat people, only 1 out of every 2 survived. They left with barely any food or supplies, and those refugee boats were easy prey for Thai pirates. And on these boats, little rickety boats, we had women, we had children, we had elderly people, and we were unarmed. So we were essentially a floating bank vault for these pirates, and they knew that. And then, second day at sea, an ominous ship appeared over the horizon. They just came in waving knives, little screwdrivers, and just anything. And they would just go around ripping earrings off of people, ripping jewelry off, demanding anything of value.
After they robbed us, they left us quickly as they came, and they were off. Now, refugees are people without countries, and the places where they seek asylum oftentimes get tired of them tying up their social services. So when the Chung family arrived on the shores after 3 long days at sea, they weren't exactly greeted by a welcoming committee. 이슬람 국가 IS가 세력을 떨치는 과정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중 시리아 교회는 박해로 인해 교인의 수가 3분의 1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러시아가 IS 시설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리아 교회가 큰 피해를 입진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시리아 교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에 박종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시리아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작됐던 분쟁이 IS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시리아 교회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아지는데요. 시리아 교회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예. 시리아 교회가 지금 이슬람 국가 IS에서 이렇게 무서운 박해를 당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사드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반대 서방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이슬람 국가가 이게 편승해서 아사드 정권의 이제 그런 그 저항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들의 잔혹함과 어떤 그 국제적인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서 시리아 교회를 공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볼 때에 그 이슬람 국가 IS가 펼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반이슬람 세력으로 또 시리아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 교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인구의 한 1,600만 명 중에서 한 10%이나 160만 정도가 크리스찬이고 또 그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만 한 4천 내지 15,000 정도가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인데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개신교회가 더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리아 교회에서 가장 큰 것은 로마 가톨릭 집단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또 아르메니안 정교회를 구성되어 있고 또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장로교회가 가장 크고 또 연합교회, 나사렛, 또 침례교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 그 시리아 상황에 가장 근접한 그 선교사들이나 또 저와 관계된 분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시리아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IS가 또 그 크리스천 지역을 그 장악할 때에 교회 건물을 폐쇄하거나 뭐 파괴하는 거, 십자가를 떼어내는 거, 또 뭐 수도원,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압류 폐쇄시키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리아 교회 박해를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외신에서 보도되는 것 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데 또 요즘 이제 부각되어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또 상당한 수가 사실 크리스천의 그 시리아 크리스천 난민들이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IS가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만 한 개는 이제 종교적인 박해가 있고 물론 이제 이슬람이 이제 교회를 이제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도가 이제 거기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이제 인종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시리아 교회가 서아시아 지방에 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과 유사한 그런 그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리아 교회는 사실 인종적으로는 아랍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S 같은 경우는 뭐 종교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뭐 인종적인 것이든 이 세 가지를 아울러서 교회를 박해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 이제 IS 뉴스를 볼 때마다 IS는 정말 교회의 박멸자다.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시리아 교회를 연구하고 또 중앙아시아 교회를 연구할 때에 IS보다 그 훨씬 전에 6세기 전에 교회를 정말 박해했던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징기스칸의 그 후예라고 자처하는 티무르가 무굴 제국을 만들면서 14세기, 15세기에
중앙아시아 교회를 사실 박멸시킵니다. 네. 그때부터 중앙아시아 교회 역사가 단절되는데 네. 그런 똑같은 일을 현재 지금 IS가 현재 시리아 교회 지역과 이라크 교회 지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살펴보게 되면은 그 티무르의 그 모을 제국이나 이슬람 국가 IS가 하는 것은 공이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수립한 그 이슬람 사상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사상을 사실 제거하는 거거든요. 지역 교회를 없애는 것이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바로 그 IS가 과거 6세기경에 6세기 전에 그 티무르가 했던 똑같은 일을 같은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시리아 교회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리아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했으며 어떤 복음을 전하게 됐나요?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도 이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던 분들은 요단강 동편인 펠라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수리아에서 이 박해를 받던 분은 동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복음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 전파하며 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선교적인 그런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안디옥 교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주한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에데사라고 하는 겁니다. 에데사는 지금 이제 터키 그 남부 도시에는 샨유르파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에데사에 그 정착하면서 거기서 그 신학교를 세우고 또한 복음서를 시리아로 번역하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또 페르시안 전 지역 그다음에 카스피에 또 나가서는 인도 대륙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것을 오늘날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시리아 교회 초기 역사서부터 이미 선교적인 그런 활동을 구축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에데사에 세워진 것이 이제 주교 이바스가 세운 신학교. 그다음에 또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인 그 네스토리우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나중에 이제 교회 정치 사적인 측면에서 하게 됩니다만은 그를 따른 사람들이 세웠던 이제 니시비스의 그 신학교가 이 서아시아 지방의 그 선교 활동을 위해서 또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거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리아 교회가 거대에 그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 교회 제국 그 사이의 끼므로 말미암아서 정치적인 동서 충돌이 있을 때는 뭐 여지없이 박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같은 맥락에서 IS가 장악하지만 그런 것이 동서 충돌의 그 중심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리아 크리스찬들이 정말 엄청난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시리아 교회가 받고 있는 박해에 그렇게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도 신학교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자꾸만 이단의 문제와 나오고 동서 분열에 나올 때에 서로 파문하는 사건 중에서 서방 교회가 이 아시아 교회를 이 파문할 때 이단 정죄하는 이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시리아 교회나 또 뭐 그리스 정교회나 동방교회 쪽 생각하면은 이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리아 상황을 설명하고 또 선교적인 측면에서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거 이단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반문과 질문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해 중에 있고 또 박해받는 교회를 향해서 이단 운운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시리아 교회와 이라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리아 교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세계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또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처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리아 교회가 지금 고립돼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세계 교회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 줘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시리아 교회에서 관심이 덜한 우리 한국 교회가 시리아 교회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계 네트워크 통해서 살펴보면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두 번째는 그곳에 현재 지금 남아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뭐 1800, 1900년 가까운 교회의 유산들이 있고 유물이 있고 신앙의 그 전통들이 있고 또 선교의 많은 그런 유물들이 유적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신앙 공동체들이 아직까지 그곳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 생존 또 이분들의 그 활동을 보존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를 통해서 IS가 더 이상 그런 그 잔인한 살상을 기독교 교인들을 향해서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박해가 너무 심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는 세계 교회와 연대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또 저도 어제 또 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국제 많은 교회와 또 선교단체들이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젊은 인적 자원들을 보내고 재정을 보내고 물풀 보내서 본국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서 다른 곳에 나가서 이주하면서도 시리아 교회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그분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네,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여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아마도 이맘때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좀 성탄절 분위기도 내고 가족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 보내볼 곳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조명이잖아요. 조명박물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다녀왔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년 이맘때가 되면 돌아오는 날 크리스마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늘 하는 말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해도 지겹지 않고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설레는 날 바로 크리스마스일 텐데요. 성탄의 기쁜 소식 올해는 아름다운 조명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빅토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전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조명박물관. 매년 겨울이 되면 이곳 조명박물관에서는 크리스마스 특별기획전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주인공 빅토리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지금 조명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특별 전시는요, 빅토리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픈 루돌프를 대신해서 빅토리가 썰매를 끌게 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전시회입니다. 빨간 코 루돌프가 감기에 걸려 산타 썰매를 끌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 어떡하죠? 빅토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전은 백열전구를 캐릭터화한 빅토리가 아픈 루돌프를 대신해 산타 썰매를 끌게 되면서 펼쳐지는 빅토리의 모험을 전시와 공연, 체험, 놀이로 즐길 수 있는 겨울 체험 전시라고 합니다. 저희 조명박물관에서 상설 전시 말고 또 조명으로 어떻게 꾸밀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한 10년 전부터 크리스마스 특별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상설 전시 말고 크리스마스 특별 전시를 좀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며보자, 아이들에게 알려주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어요.
먼저 크리스마스 빌리지로 들어서면 제2의 루돌프가 된 빅토리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크리스마스의 다양한 모습과 그 의미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시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쁜 크리스마스 소품들로 가득한 빌리지를 둘러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득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곳곳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모습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워크북을 만드는 체험학습부터 모양 스탬프 카드 만들기, 블랙라이트 전구 오너먼트 칠하기, 빅토리의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만들기, 빅토리 목걸이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박물관 1층 공연장에서는 빅토리를 주인공으로 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연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문의해 공연 시간을 체크하고 사전 예약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공연은 주말 1시, 3시 공연 관람 가능하시고요. 공휴일도 저희가 주말 관람객이랑 동일하게 1시, 3시 공연 진행하고 있고요. 단체 관람객이시면은 평일에 상담 주시면 평일에 개설도 가능하신 거고요. 크리스마스 전시 외에도 조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상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필룩스 조명박물관의 특징인데요. 조명 역사관부터 빛 상상 공간, 과학이 들려주는 빛 이야기, 공모전 특별 전시, 미디어 아트 전시까지 그야말로 빛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들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조명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와치아웃이나 저희가 특수 장비를 이용해서 조명의 연출을 했기도 했어요. 조명을 그냥 보는 것만은 아니라 듣고 만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봤습니다. 세상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빅토리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 귀로, 또 손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를 체험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나누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저희가 빅토리 이 스토리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이웃과의 사랑, 가족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사랑이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2015 조명박물관 크리스마스 기획전 빅토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오는 2015년 1월까지 계속되니까요. 가족들과 혹은 연인들과 함께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조명박물관에서 만나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전시회군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전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보고 듣고 체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여서 더 의미가 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명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어른들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 공연 소식들 모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유럽 국제합창대회 대상을 차지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합니다. 15년간의 역사에 걸맞게 한층 세련된 공연으로 돌아왔는데요.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한 가족 뮤지컬, 3막에서는 핸델의 메시아 합창을 통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는 12월 23일까지 전국 19개 도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오닐,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가 함께하는 12월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이 오는 크리스마스 당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클래식 연주와 크리스마스 캐롤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인데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년 생각나는 고전으로 자리 잡았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매를 서두르셔야겠네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인기 발레 레퍼토리로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국 무대에 오르곤 하는 스테디셀러 작품인데요. 국립발레단은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일 예정이며 원작 스토리의 완성도를 높이고 고난도 발레 연출과 탁월한 해석을 더해 세대를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명품 클래식 발레를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 위솔로이스트의 2015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립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비롯해 팝 메들리,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등 크리스마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음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성 매진을 기록해왔다고 하니까요. 올 크리스마스에 위솔로이스트의 무대를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죠.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커피 전문점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이 처음으로 부점장으로 승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 반갑고 환영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보편화돼서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는 날,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